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낭비란 말을 쓸 때 고난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낭비. 낭비란 말을 쓸 때는 귀한 것들을 이렇게 허비할 때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죠? 시간의 낭비. 시간이 귀하니까 이것을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재물의 낭비, 돈의 낭비. 귀한 것이니까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난을 낭비라고, 고난의 낭비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같은 성경을 읽지만, 같은 구절을 읽지만요, 이 구절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도 똑같은 구절을 읽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억지로 가는데 이것이 그냥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이것이 더 뭔가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숨겨진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이 기쁘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신난다. 고통이 기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메저키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입니까? 뭔가 고통이 기쁨. 아마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받고 있구나. 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삶으로 경험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에서의 고난, 이 고난의 대가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자마자 모든 것이 그때부터 은혜, 축복 이렇게 막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과정을 보십시오. 절망이 있고 광야가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의 결론은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이 아닙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물론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그 고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맞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지금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형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고난, 십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지나 영성으로 돌아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놀라운 축복을 아주 결정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드라마도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것들을 상속받는 어떤 그런 드라마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전부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로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는 결론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축복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된다. 말할 수 없이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고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남의 고난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축복인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살아온 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설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설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고난이 축복이다 이게 그냥 말이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구분해서 고난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고난, 어려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의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 먼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구별된 다른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고생과 고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니까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근데 그걸 미리 땡겨받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들었습니다.
미리 받으면 내가 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빌미 삼아서 그 유산을 땡겨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거 주세요. 지금 주시면 이 창창하고 힘 있을 때 뭔가 그걸 사용해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땡겨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뜻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에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 밥으로 배를 채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돼지 우리를 봤던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그 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돼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곳을 말할 때 돼지 우리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거기 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거를 막 부어주면 돼지가 막 그걸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런 밥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바닥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이런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 이 고생은요, 본인이 만든 것입니다. 본인이 만든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거리가 좀 먼 고생입니다. 돼지밥을 먹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생각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정도로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그 고생에 주님께서 경고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아버지의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낭비하다가 그렇게 고생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고생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생은 마치 이것이 믿음의 고난 같아요. 믿음의 고난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인데 사실은 아니었던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막 일으켜서 많은 교회들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이죠. 쓸데없는 고생. 주님은 그가 그 고생의 끝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또 한 번 빨간불을 탁 켜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눈을 멀게 됩니다. 절망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생을 이제 순간 그 고생이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이 고생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가장 옳아, 내가 결정한 삶이 가장 맞아라는 그런 고집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교리가 달라요. 칼비니즘, 알마니니즘. 근데 자기가 100%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은 70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100%를 택했으니까 100%인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에도요, 고집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과 교만이 때로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생의 길을 가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셔서 절망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런 고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확증될 때, 아, 나는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확신만 가지고 내가 그냥 내 길을 가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셔도 그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맞아? 사랑하셔도 내가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많은 시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믿음은 옳다, 나의 믿음은 옳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생이 있죠. 또한 우리가 고난과 다른 고생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사서고생이라고 이제 하죠. 사서고생. 요나 아시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영으로 소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십자가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의 마음에, 심령에 죽지 않은 이 자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일본 사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왠지 그냥 싫어요. 한일전 축구하면은 그냥 죽기 살기로 붙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서 뭔가 그런 증오,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증오가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페르시아의 수도였거든요. 페르시아의 수도였고요. 그 페르시아가 그때 초강대국이었는데 많은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학대와 아주 그냥 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싫었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나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그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래 뱃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아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래가 그를 토해내고
그 다음에 그가 니느웨로 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래도 요나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정말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요나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은 있지만 뭔가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뭔가 고집스럽게 믿음은 있고 하나님 인정하고 복음이 맞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싶고 가는 것 맞고, 그런데 뭔가 고집스럽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야만 하는데, 전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스럽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다른 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생, 죄로 말미암아, 고집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한 고생, 이런 고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고생이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기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만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만약에 고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교만을 꺾어서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고생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좀 구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북미에서 살다 보면요,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딧 점수가 있는 것 아시죠? 크레딧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레딧이 좋으면 그냥 이 순간에도 몇만 불 빌릴 수 있습니다. 딜러샵에 가가지고 내 이 차 사고 싶어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냥 크레딧으로 그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땡겨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레딧이죠. 내가 크레딧이 좋으면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는데 조금의 다운 페이먼트만 하면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크레딧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크레딧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과 신뢰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차 키를 주고 가서 운전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길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점수가 있다는, 크레딧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도 크레딧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정도는 지켜주시지
지켜주셔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으로 살아도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도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해라. 그건 그냥 고난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유산.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고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천국에 방문했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권위와 놀라운 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축복,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비교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내 육체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크레딧이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의 크레딧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언제가 때입니까? 도대체 언제가 때입니까?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틀리겠죠? 모세는 80이었습니다. 80. 광야의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40년의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인생의 그 후반부는 버려짐과 메마름과 궁핍과 외로움과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크레딧을 쌓아가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딱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그 크레딧을, 믿음의 크레딧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실제합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 있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가정 안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찌르고 상처 주고 아파하는 그런 고난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고생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통과하는 것은요, 그 크레딧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한 비트코인에 한 7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때는 뭐 10만 불 넘게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초창기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비트코인 10개에 피자 한 판. 그래서 바꿔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크레딧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믿음,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면 고난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도대체? 하면서 그 고난의 크레딧을 허비하는, 고난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과정에서 홍해의 절망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의 절망 가운데 섰던 분, 아니면 서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절망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강대국의 그 군대를 한 번에 다 홍해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크레딧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세우시죠. 가나안 땅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믿음의 순간, 구원의 순간에 무엇입니까? 크레딧을 잘 사용해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제 됐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그 믿음의 크레딧을 사용하면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허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그의 삶 속의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삶의 믿음의 권세라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권세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다. 별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권세는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믿음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힘, 권세 아니겠습니까? 칼을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짚어 보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믿음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권세로 찬양하고 찬송하며, 왜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믿음의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쪽으로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크레딧이 쌓이기까지 38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물론 38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만나면 이것이 고생인가 고난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가려고 그냥 그 순간 그 시간만 그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이 고난을 지금 낭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난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안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찬송하며 그 고난을 내 인생, 내 믿음, 내 삶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때도 네가 나를 신뢰했구나. 그때도 네가 나를 놓지 않았구나. 그때도 내가 나를 찬송했구나. 이것이 믿음의 크레딧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그러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믿음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냥 그 고난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기도하셨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셨으니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크레딧을 쌓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하죠. 배고픔의 문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해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굳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그 믿음의 크레딧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가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신 것은 정말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자처하신 것이었죠.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내가 너에게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다. 그 마귀가 주는 여러분 그 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아? 왜 부자로 살아? 그런 부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가난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을 물리치시죠. 광야에서 쌓으신 믿음의 크레딧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주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믿음의 크레딧,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나갑니다.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보는 것만 해도 즐겁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을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힘들죠. 믿음이 있어도 아픕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늙습니다. 늙으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 고난들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힘겹게 터벅터벅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실제, 고난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도 할 수 없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100%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형통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생을 받지 마시고요. 빨리 고생은 끝내시고요. 고난을 받으십시오. 인생은 어차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당할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현재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